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벌써 주와 말씀의 교회 세 번째라니. 제가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직 필리핀에서는 신약 구약을 다 못 외운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구약은 구약이다, 신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는 영화 보는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웬만한 영화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안 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저분한 캐릭터들 나오는 그런 영화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안 이쁜데 자꾸 이쁘다고 우기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디즈니에서 나오는 어떤 영화도 그랬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아무리 봐도 이쁜 것 같지가 않은데 이쁘다고 우기면서 최고의 미인이라고 끝까지 몰아가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죠, 그런 영화를. 오늘 김용호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귀한 선교사님 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다음부터는 제발 귀한이라는 그 수식어만 빼고 필리핀 선교사 왔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목소리도 좀 짱짱하고 그럴 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의 꿈을 품고 신대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0,000명의 성도를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가관입니다. 100만 명 앞에서 육성으로 마이크 없이 설교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겁도 없이 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주와 말씀의 교회에 오니까요. 이 뒤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마치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감동이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제 앞에 11명이 계셨습니다. 네, 주와 말씀의 교회 6분 그리고 우리 가족 6명 그래서 총 12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계절이 좀 많이들 아프실 때라 출석을 못 하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방문을 계획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식구들보다는 많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이고 제 친구가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고 해서 7명이 왔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가정도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와 말씀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또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정말 단단한 나무와 같다고 할까요? 기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2024년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드리려고 김용호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역시 여전히 스크린이 없어서 함께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단톡방에다가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그 보시면서 필리핀의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을 맞아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목소리로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혹은 누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딸, 아들 이렇게 4명을 항상 끌고 다니는데 5월 3일 날 필리핀을 출발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저희 일정이 타이트했어요. 여러 곳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상하게 올해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항상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냐? 혼자 가도 되지 않냐? 우리는 좀 놔두고 가라.
우리도 한국에 있는 시간이 짧은데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한 덩어리야. 함께 다녀야 해 이러면서 광주에서 의정부로 용인으로 성남으로 그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한 달하고 일주일 머물거든요. 막 돌아다니는 동안 살짝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자유시간을 주고도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이례적으로 미성년자들 축복하시는 이 찬양으로 저희 아이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희 가정에도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끌고 와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마다 늘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가? 먼저 선교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GMS 훈련을 마치고 8년 동안 단독 파송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지내다가 GMS 훈련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작년은 지난 8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의 문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 제가 섬기는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큰딸은 중학생이 되어서 나가시티에 있는 다른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이동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코롤라라고 부르는 일본 차인데요. 무려 나이가 24살. 2000년식 차를 급하게 구해야 되니까 구해서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매일 아침 시동을 걸 때마다 무한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시동이 딱 걸리면 우와 오늘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막 달려가지고 집에서 학교까지 한 교회까지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40분을 달려서 무사히 도착하면 또 우와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차. 이런 차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니 또 다른 차. 그 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할 때 그때 구입하게 하신 차인데 2007년식이에요. 나이는 계산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차에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계기판이 안 들어와서 이 차가 속도가 몇인지 기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와, 그래가지고는 가다 말고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꺼진 적이 몇 번인지 처음에는 막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차가 꺼지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니까 본네트를 열고 그리고 이제 저기 가서 기름을 한 통 사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달리다가 말고 갑자기 이유 없이 시동이 꺼져요.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우리가 몸을 부르르 한번 떠는 것처럼 차가 부르르 떨면서 섭니다. 그럼 엔진이 꺼지면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쭉 달리다가 갓길에 대고 나서 한 1분 정도 오늘도 꺼졌구나. 잠시 기다렸다가 시동 걸면 다시 가니까 우리 조금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이제 시동을 걸고 가기를 이걸 반복해야 되는 문제가 정말 이 두 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려움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은 그 차는 이제 은퇴를 시켜줬고 또 하나의 차는 저희가 작년 동안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고쳐서 이제는 계기판도 제가 납땜해가지고 고쳐서 잘 나오고요. 다음에 시동이 꺼지는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서 안 꺼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힘들었던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재정의 이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교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내는 그 수업료가 있는데 그 수업료가 전체가 다 납부가 되면 9개월 정도 교사들 급여를 줄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것도 이제 줄어들어서 한 7개월 정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재정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교회의 헌금도 점점점 줄어서 이전에는 독립을 해도 될 정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어려워진 그런 상태. 하지만 우리가 사역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사역은 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개척교회들도 점점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면서 교회들이 단단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점점 우리가 사용해야 할 재정은 늘어가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줄어가는 이러한 스트레스, 이게 두 번째 스트레스고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교사 비자의 문제가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필리핀에 선교사 비자를 주는데 항상 2년으로 줍니다. 그래서 2년마다 이거를 새로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해야 되는데 4번까지만 받아줍니다. 저희가 작년에 4번째 연장이었는데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정말 그 중국 어떤 무리가 필리핀 안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이 비자 심사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절차를 다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여권이랑 외국인 등록 카드를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걸 안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5월 달에 필리핀에 가야 우리나라로 잠깐 왔다 가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계속 연락을 해도 이제 리스트에 올라갔으니까 찍어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기를 2달.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들 여권이 올해 10월 달로 만기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이민청에서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결국 늦었지만 그래도 비자를 해결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4번이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2년이 지나면 저희는 이제 선교사 비자를 새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전에 했던 거는 이제 없던 걸로 되고 새로 신청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 선교지에서 작년에 있었던 어려움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또 작년은 굉장히 행복했던 1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샬롬 루비 교회, 샬롬 이 가족들의 헌신이 정말 돋보였거든요. 재작년에 저희가 일꾼들을 신청을 받았을 때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가 일꾼으로 신청을 해서 1년을 섬겼는데 작년에 저희가 돌아가서 새롭게 이제 개편을 하면서 일꾼을 신청을 했을 때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예배팀으로, 주방봉사팀으로,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 개척교회 전도팀으로, 또는 교회를 돌보는 관리팀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50명이 넘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청소년들을 합치면 80명 정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80명 중에 50명 이상이 일꾼으로 헌신하게 된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거의 우리는 학생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잘려 나갔다시피 별로 없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4명이니까요. 그때 당시의 여파가 그 정도였는데 점점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늘어가고 또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가 3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 3곳의 개척교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을 당한 건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움직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다꿀랑 뚜빅 교회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분이 나이도 많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 성도들이 전도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번씩, 2번씩 찾아가는 동안 점점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일어난 후로는요 평생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매주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니 세례를 받고 싶다고 세례 공부를 하고 작년에 세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죽음의 경계선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도 이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올해 저희가 또 한국에 나와 있잖아요. 또 사진이 하나 날라왔어요. 작년에 일어났던 그 할아버지 동생이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입술을 움직이면서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고 3주가 지났거든요. 어제 사진이 날라왔는데 침대에 앉아서 성도들과 찍은 사진이 날라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분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삐삐한 교회에서는 우리 할머니 두 분이 약을 달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올해 초인데. 근데 저희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으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분별하게 약을 줄 수는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몸에 맞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증상인지 사진을 좀 보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할머니 한 분은 등에 물집이 70% 이상을 덮어가지고 누울 수가 없는 상태. 할머니 한 명은 발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감염이 되고, 그리고 맨 바닥을 다 찢어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감염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발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사진을 보자마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제가 그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등에 물집이 덮인 할머니 연세가 89세. 그리고 발이 퉁퉁 부은 할머니가 70세.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움직였는데 다행히도 그 등이 깨끗해지고 그 부어있던 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병원에 갔던 그 가족들이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는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총 이렇게 선포를 하지는 않았고, 할머니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 할머니의 아들과 딸들은 할머니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삐삐한 교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또 안티폴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닐라에 안티폴로 시티가 있고요. 저희 동네에는 그냥 안티폴로 동, 이름은 같은데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성도 가정의 빈 땅을 빌려서 세운 교회인데, 처음에는 이들이 모든 것을 본교회에 의지하려고 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도 본교회에서 선교사가 재정을 부어서 세워주기를 원했고, 본인들은 할 수 없지만 선교사가 하면 더 좋게 지을 수 있으니까 콘크리트로 잘 지어달라고 했던,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랬던 집인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사실은 직장도 괜찮고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엑스레이 기사로 비콜 주립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직장이 좋고 가장 수입도 많고 그런 친구인데,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이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간식과 필요한 재정과 장비들을 본인이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그에게 푸시한 적도 없고 그에게 네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샬롬의 주일학교 교사들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큰 기쁨이고 감사였고요. 저희가 주일 일정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필리핀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전인데 아침 8시가 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8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할아버지하고 장년들은 저쪽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모임이 끝나면 10시 15분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이 돼요.
12시쯤에 끝나면 점심을 나눠 먹고 전도팀이 3개로 나눠져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3곳의 개척교회로 나갑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작년 예배 드린 다음에 내려오면 한 오후 3시 반쯤 되는데 3시쯤 내려와서 3시 반에 청소년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유스 월십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면 5시 좀 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주일 저녁 기도 모임으로 이어져서 주일 저녁 기도 모임까지 끝나면 비로소 모든 일정이 끝나는 이 주일을 매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쁨으로 감사하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저희 자녀들, 딸 함께 왔는데요. 제가 이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리고 목사의 자녀들을 알잖아요. 근데 늘 안타까웠던 부분이 저와 같이 방황하고 타락하는 영혼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자녀들이 또 목사의 자녀들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할 때 한 가지 바랐던 것은 우리 아이들과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기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주일학교, 어른들은 작년 예배,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날이 저는 정말 괴로웠거든요. 기도도 못하겠고 찬양도 큰 소리로 못하겠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자녀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6학년, 그리고 4학년 이렇게 이제 올해 올라가는데 교회에서 다른 언니 오빠들과 형 누나들과 똑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저희 아들이 특별히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특별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디 막 자랑할 만큼 특별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리고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 보이지만 그와 반대로 필리핀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자라서 정말 여러분들처럼 우리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만을 바랍니다. 방금 약간 긴 시간을 사용해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들과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선교사라서 특별히 작년이 힘들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힘든 사정들과 그리고 또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시험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길래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형제가 그 시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죽을 정도의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데도 그래도 안 돼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2004년도에 하나님 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서원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데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교회에서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에는 이거 와서 이거 하고 뭐 하고 시험이 2달 남을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이번에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달의 준비 기간을 허락을 받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시험 준비에 전념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첫 번째 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합격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고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수많은 사건들 역시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보면서 삽니다. 작년에 저희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자, 이제 우리 교회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했지만 오셨습니까? 못 왔어요. 왜요? 단기 선교를 가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안 될 이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헌신과 충성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산이라도 갖다 엎어버릴 정도로 믿음이 강대해지지만 현실 앞에 딱 서면 안 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꾸 타협하고 조절하고 양보하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 이유들이 그렇게도 많은 중에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와 말씀의 교회, 이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안 될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김용호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오늘 이곳 광주까지 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 처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는 벌써 이미 수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울말을 못 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미 그 오랜 수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힘들었을 많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그 순간을 모두 다 넘어서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큰 감동인데요. 안 될 이유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되게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선별해야죠. 안 될 이유들을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데에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100개를 말하라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할 방법을 찾으려고 관점을 바꾸려고 하면 좀 어렵죠. 그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있으며 그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 가능성에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능력과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쏟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귀한 선교사라서가 아니고 제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한 것은 사실 예배와 말씀 중심의 원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중요한 국가고시,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요일 그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그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져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교사 시험도 있고 자격증 시험도 있고 변호사 시험도 있고 모든 시험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주중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에 그렇게 학생들을 불러요, 자꾸. 이제 부족했던 수업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아이들 이 수행평가 같은 거를 시키는데 그 연습을 애들이 토요일, 주일날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저에게 오는 연락이 목사님, 쏘리, 이번에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못 가요. 이런 연락들을 계속 받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또 하나는 얘들 왜 대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가? 자기들이 예배를 못 나오는데 나한테 미안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았어, 뭐 우리 필리핀 말로 사양 이러거든요. 너무 아까워라는 뜻인데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할 일 하고 다음에는 예배드리러 와라 이러다가 점점점 그러면 교수에게 레터를 보내자, 사유서를 보내자. 또 그러면 니네 그 연습을 예배 시간은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다른 시간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작년 성도들도 사정은 비슷하거든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와요, 친구들 만나요, 이래서 못 오는데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와 우리가 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했더니 이렇게 변화가 시작된 거라고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우리는 양들로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의 이 선택을 본인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계속 교회에만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는 어떤 본인의 이제 직장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런 조건 속에서 그냥 내 직장 그리고 섬김, 이 두 개로 딱 갈라서 교회에서의 섬김에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 이런 친구들과 한편으로는 약간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벌 수 있을 때 돈 벌어서 부모님, 가족에게도 돈도 줘야 되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를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년 저희가 올 때마다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오늘 제가 드린 이 도전의 결과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배경은 그래요. 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오늘 사건의 이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건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 저는 비록 오늘 6절 한 절 말씀만 오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이날 이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던 중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거린을 만납니다. 그는 그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들에게 없는 것들, 내가 은과 금은 비록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그 거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없는 것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오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은과 금, 물질은 없었지만,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화려한 것들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요 주의 종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진뱅이와도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계획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지는 조금의 먹을 것과 조금의 쓸 것을 구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으며 급기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에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이름에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은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선포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멋지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다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시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의 증거, 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